교회에 섬기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생활의 부장인데 이분이 아이들 6명을 입양을 해서 키웠다라는 얘기를 제게 자세하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한국인 아이들 2명, 아프리카 아이들 2명, 미국 아이들 2명, 6명의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물론 2명 있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한 사람의 성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이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이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죠. 물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나의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6명을 키우고 자기 아이들까지 8명을 키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힘들고 어렵고 세탁만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쌓여있고 아이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자기가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늘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내 작은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의 수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내 재산, 작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주인은 주님이신 거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잠깐 물질도 맡겨주신 건데 그걸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하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이죠. 부잣집 주인이 타국에 외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줬다. 잠깐 맡아라 하는 의미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거거든요. 청지기적인 삶. 잠깐 내 돈을 맡아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잠깐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은 은행에다 예금해놔라 그런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유익한 곳에 그것을 쓰게 했고 이윤을 남기도록 부지런히 일하겠다라는 내용이 자기 소유를 맡김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적다고 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어제 쫙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김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소유였는데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인데 모든 게 예수님 거예요. 건물도, 여러분의 물질도, 건강도, 이 세상도, 자연도, 나무도, 공기도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이 퀴리오스, 주인, 지구의 주인이라는 뜻,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릇대로 맡겨주셨다. 재능대로, 탈란트대로 그릇대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자,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으로 떠나셨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산하겠다는 계산.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충성했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님이 계산할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계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헌신했냐, 어떤 일을 했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했냐, 그걸 우리 주님이 계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릇이 다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간장 그릇처럼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아주 소심하게 인생을 그렇게 작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처럼 이렇게 제법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그릇이죠. 그릇이 커, 이 사람은. 그래서 큰 그릇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꾸준하게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 그릇이 되어줘야 합니다.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는 나무 그릇도 있죠. 이 나무 그릇은 잘 깨지지 않아요. 예, 나무 그릇 이렇게 던져도 잘 안 깨지고. 예, 그래서 이 나무 그릇처럼 여러분이 정말 투박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깨지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실족하지 않고, 예, 그런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은 큰 일의 시금석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일은 큰 일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큰 일의 잣대라는 거예요. 시금석, 잣대.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할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긴다라고 말씀했지,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했는데 큰 일을 맡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소소한 그런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세심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 공원에서 아이들을 5명을 만났는데 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대요. 재미있게 해주니까 얘들이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하니까 이분이 서울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했어요, 잠깐.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성경 얘기를 또 해달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매주 내려왔대요. 그 부산까지 열차 타고 그 놀이터에 꼭 너희들 여기 나와야 돼, 10시까지.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나왔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애기들하고 그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애기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김한란 박사가. 저게 일본의 기도원 원장님들하고 그 목사님들, 피종지 목사님들 같이 이제 집회 갔었는데, 그 박승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일본에서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일본은 교회가 다 작아요. 작고, 기독교인들이 1%. 일본은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는데 많이 순교를 당했고, 옛날에 토요토미 시대 때 그 이전부터도 계속 부족 사이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들을 너무 많이 죽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잔인하게 많이 죽이고 멍석으로 말해서 불태워 죽이고 학살을 많이 하고 칼로 일본 사람들 칼 차고 다니고 그 칼로 목 베어 죽이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면은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고 끓는 그 일본의 화산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하니까 이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후로 막 너무 두려우니까 이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일본이. 1%밖에 안 된다는 게 숫자가. 저도 일본에 6번 가봤지만 계속 주변을 교회 가려고 돌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1시간 돌아도 교회 하나 보기 힘들어요. 하나 발견하면 예배를 안 드려. 찾아가 보면 왜 안 드리냐고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는 결혼식 때만 빌려주는 장소지 예배는 안 드린다라는 교회가 많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없고 기독교가 몰락해버렸어요, 일본이. 그런데 박성희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데 오사카에서 목회를 하는데 도쿄 수도에서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도쿄에서 그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일본은 교통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3배, 4배예요. 교통비가. 거기까지 성경 공부 한 사람 그 청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왕래를 합니다.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통비를 20만 원씩 들여갖고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한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작은 일은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는 거예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할 때에도 대충 덤벙덤벙 전화를 해서 뭘 끊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죠. 어디서 만나냐, 뭐 때문에 만나냐, 몇 시에 만나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대화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오전에 만나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면 오전 몇 시라는 거야. 그 라오스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있더만. 라오스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고 라오스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대요. 그 직장적인 직원들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식당 같은 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없어져 버린대. 직원이 안 나온대. 그런 직원들이 그렇게 많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은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냥 안 나간다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당연하게. 그 집만 그냥 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관대하대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괜찮은 거라고. 남은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펄펄 뛰고 난립니다. 왜? 처음에 가가지고 안 맞아. 너무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막 이게 힘들고 뭐 사업을 해도 힘들고 한꺼번에 막 자기들끼리 짜고서 막 그 직원들이 15명인데 2-3명밖에 안 나오고 다 안 나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에 가서 뭐 잔원에 깨워서 데려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라오스다라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일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으로 써놓은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야만이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큰 일을 내게 맡겨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돼가지고 본이 돼서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따라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이다. 여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즐거움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즐거움의 나라. 예, 즐거움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즐거운 곳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공중 혼인잔치, 즐거움의 나라, 즐거움의 참얘기 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이게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생각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생각에. 예. 여러분 성경에 찢어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성경을 찢어보면은 천국이 나와요. 그게 성경의 본론이 본론. 지금 계속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 천국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 뭐 삼국시대가 어땠대더라, 뭐 고려시대가 어땠대더라, 당나라가 뭐 어떻대더라, 이런 얘기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 사도 바울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에 있고 천국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확고히 믿어야 돼요. 확고히. 그러면 마음이 평안히 있어요. 예.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우리의 체력이 틀리잖아요. 올해가 틀리고 내년이 틀리고 확연히 체력이, 아무리 운동해도 체력이 틀려. 예. 주님 나라에 똑딱똑딱 다가서는 한 발짝 한 발자국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자에게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런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특징이 어두워요. 여러분이 딱 눈을 떴는데 불 좀 켜, 그렇지. 이미 지옥에 온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거기는 지옥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을 딱 떴는데 환한 빛이 있고 무지개 빛이 찬란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집이 반짝반짝 보석으로 빛나는 여러분의 현상이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은 한숨을 내쉬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왔구나. 예. 근데 푹 이제 눈을 떴는데 캄캄하고 막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열기가 막 나고 불꽃이 막 튀고 이러는데 유황 냄새가 났다. 그러면은 이미 딱 그렇게 숨을 쉬었는데 유황 냄새가 났다. 유성 그 대원장 유황 냄새처럼. 그러면 거기는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아, 지옥에 왔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예.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옥에서 펑펑 우는 꼴을 여러분이 보겠어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라고 지금 계속 목 놓아.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 몸을 찢었겠어요. 천국에 가라고. 예,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대못에 치고 손을 받고 발등에 못을 막 탕탕거리며 받고 우리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찢었겠어요? 지옥 가는 길 예수님 막은 거 못 가게 해. 지옥 가는 길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내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행복한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참여할지어다. 목사님 한 번 제가 아는 목사님 가면은 이 서재에서 꼭 드립 커피를 이렇게 내려줘요. 드립 커피. 향기가 쫙 나는 막 그 드립 커피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본인 말로는 16가지 맛이 난다는데 저는 2가지 맛밖에 못 느껴요. 쓴맛하고 단맛. 본인은 16가지 맛을 느낀대. 향기도 느끼고 오물오물할 때 맛을 느끼고 꼴딱할 때 맛을 느끼고 먹은 다음에도 맛을 느낀대. 아이고 오묘하더라고요. 그 드립 커피 그 한 잔을 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커피 향을 쫙 이렇게 풍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나는 커피 한 잔 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커피 한 잔 놓고 제가 그걸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초코파이 하나 놓고 그렇게 제가 옆방에서 보니까 생일 잔 놓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 집은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축제 분위기 속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느꼈듯이 우리도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축제 분위기.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차려놓은 건 작지만 정말 초코파이 하나에도 커피 한 잔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 마음이 한없이 그 축제 분위기.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야 돼. 축제 분위기 속에 모든 걸 감사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예. 비 올 때는 비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눈발이 날리면은 이 눈발을 보기 위해 대만 사람들, 월남 사람들이 이 눈발을 보기 위해 그렇게 멀리 여행을 오는데 한국에 눈을 보기 위해 눈을 보고 막 울잖아요. 생전 눈을 안 봐가지고 우리는 아유 지겨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눈이 귀한 거예요. 예. 눈이 우리나라는 또 가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을날 하루하루가 귀합니까? 난 날짜를 막 붙잡고 싶어 못 가게. 예. 아프리카에는 가을이 없잖아요. 막 지긋지긋해 여름만 있잖아. 그런데도 감사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잎사귀, 나뭇 잎사귀 하나에도 열매 하나에도 사과나무 하나에도 사과 하나에도 늘 감사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축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신 분입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23절을 보세요. 23절 거기 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천국의 즐거움. 너는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도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눈 뜨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해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감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비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구름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비구름이 이동하는 것인데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이미.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방점을 찍었어요.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야. 기쁨의 나라야. 그 나라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3가지 말씀
하나님은 그릇대로 맡기시기 때문에 큰 그릇, 깨지 않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천국은 즐거움의 나라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들이 가는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위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